마태복음 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 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에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전부 네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 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열 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5장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소금과 빛.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또는 네가 길거리에 있는데 옛 원수가 다가와 말을 건다고 하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그의 이력을 보건대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두면 너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과 이혼.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와 법적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하라. 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희 중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은 그만두어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아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이미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말이다. 또 그렇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도 자동으로 간음하는 자가 된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화할 수 없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